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근은 말에게 먹이는 상이다라는 것이죠. 채찍은 말을 굉장히 빠르게 달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비유법으로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당근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채찍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근은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칭찬과 위로 참 좋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게으른 사람에게 당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헛수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때때로 채찍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잘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채찍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반발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당근과 채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에서 중요한 점은 이 사람 쓰는 사람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애당초 이 말이 나오게 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인이 말에게 당근과 채찍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될 수가 있고, 기업에서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 소위 채찍에 관한 내용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당근보다 채찍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당근보다는 채찍에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5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 입에서는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우매한 자들의 입에서는 노랫소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채찍을 주고 우매한 자들은 노랫소리, 즉 칭찬을 그 입에서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달한 말을 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에게는 굉장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시가 돋친 말이 나올 때가 있지요. 지금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경계해야 됩니까? 사람의 언어 중에 칭찬 참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칭찬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키울 때 특별히 여자아이에게 너 참 이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노력 없이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자신이 얼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른 보상, 즉 칭찬이다라는 겁니다. 노력 없이 얻어진 그 이쁨에 대해서 칭찬을 하다 보면 아이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은 덜 중요하다라는 때때로 암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인생에 얼굴만 이쁘면 땡이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마음 씀씀이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쁘다라는 말을 들으면 예뻐질 것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칭찬은 때때로 언제든지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이 나에게 주는 비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진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책망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기록된 책망을 알려면 우리가 비난과 비판이 무엇인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비난은 확실한 근거가 없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정보의 부족이라 부르지요. 확실하지 않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뜬 소문에 의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쓸데없는 정보를 알았을 때 비난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서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 정보가 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비난을 다른 말로 하자면 헛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판은 조금 다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학문을 할 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난과 비판을 뛰어넘어 책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난, 비판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책망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는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은 무지몽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100% 이해하고 있어라고 과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망은 나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저 사람의 비난할 거리와 비판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 눈을 밖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특별히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내가 그동안 걷고 있었던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망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향하여 비난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눈을 감으면 내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비난, 비판, 현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누가 더 잘했느냐, 잘못했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훈계는 어떠합니까? 진리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증거가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면 그만인 것입니다. 때때로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 진리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잠언 9장에서는요. 특별히 내거리에서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세상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을 보게 되면 음녀가 나오게 됩니다. 음녀. 잠언 2장을 보게 되면 지혜와 대비되는 것이 음녀입니다. 그 음녀를 잠언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우리에게 유일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였습니다. 마치 호세아서 시대에 세상을 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듣더라도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책망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 오만한 자리에서 서지 말고 죄된 길에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곧 책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비난과 비판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나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책망을 듣고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잠언을 전공했는데요. 그 지혜자가 보이지 않는 인격체로 1장과 9장에서는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잠언 말미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각 가정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약 한 9시가 되어야 그 집안일이 마무리됩니다. 저녁에 밥을 하고 아이의 젖병을 씻고 또 설거지를 하다 보면 9시 정도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아내와 함께 티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요, 제가 혼나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지 않죠.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아내의 말이 맞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장을 보게 되면 아내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듣다 보면 때때로 내 귀에 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탕발림, 감언이설, 칭찬보다는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책망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굉장한 차이점은 다윗은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그 책망을 듣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책망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나와 하나님과 마주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책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책망은 그 근원을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말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칭찬과 위로, 사랑의 말씀을 받고 싶다 할지라도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진리의 사도로 사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